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죠 오늘? 네, 반갑습니다. 부임 설교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래저래 많은 마음과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튼 앞에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세 분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하고 갔으니 저도 오늘 제 변론을 좀 해보자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청년부 교육자들이 또 함께 부임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양해를 또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사님들도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니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온 한민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배광일 부장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기침이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갑자기 기침하면은 그냥 불쌍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오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주를 향한 순종의 빛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순순히 따르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순종을 할까요? 우리는 나의 부모님, 나의 보호자 순종도 있겠고 어른을 향한 순종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령에 따른 순종도 있겠지만 어떠한 지위나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순종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순종도 있고 우리는 또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순종의 대상은 누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일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성경 말씀을 향한 순종,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는 순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죠. 어떠한 사람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을 순종할 거야, 나는 이 사람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뭔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권력에 의해, 힘에 의해 원치 않는 순종을 할 때도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 또한 내가 가끔 원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언제나 잘 걸어갈 수 있죠. 그런데 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길 원할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할 때가 있죠.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론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맞는지
계속 막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여건과 조건들도 아닌데 자꾸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셔요? 우리한테 너 순종할 수 있어? 그렇죠? 주로 이제 올해 리더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 많은데, 이제 2023년 리더들에게 고마운 게 많은데, 리더들이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10월, 11월 달쯤 이제 교역자들이 연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이제 나도 싸하고 얘도 싸해요. 뭔 말인지 아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전화하지? 뭐 뻔하겠지. 내가 올해 열심히 좀 했는데 리더를 권면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순종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고민하기도 하고 이 씨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 순종을 왜 어려워하냐면은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늘 물어보세요. 너 순종할 수 있어? 너 리더로 순종할 수 있어? 너 그 자리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나요? 내가 어떻게 직분을 맡나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나요? 막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참 난감하죠. 저는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예요 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거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누구는 내 꿈은 저건데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갈림길 같은 곳에서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너 순종할 수 있어? 너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에 대한 순종은 잘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물어보시고 권하실 때에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림절을 앞두고 오늘은 마리아를 보고 싶어요. 본문 26절부터 우리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6달이 되었을 때 이 정도라고요? 네, 진지한 부분입니다.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시고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입니다.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볼일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어떠한 부부와의 어떠한 관계도 없이 아기를 갖게 될 건데,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건데 아기 이름은 예수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의 이름까지 와서 지어줬다고요. 가만히 있는 마리아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아기 이야기 안 해도 다른 이야기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황스러운데 막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태란 말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고, 고지는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순간이죠. 제가 지난 6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참 많은 곳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태고지 교회를 갔었어요. 전해지기론 마리아가 살았던 곳,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던 곳, 그래서 이름이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정문도 있고 안에 보면 이제 안에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그 위에 예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조건 와, 제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가요? 막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니 막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첫 대답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는 첫 번째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고 예, 그렇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로만 끝난 일이었을까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딱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당시 문화 그리고 율법에서는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과의 동침이 없었는데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편과의 동침이 없이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 문화와 율법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겠죠. 두 번째로 걱정됐던 건 뭘까? 요셉과의 관계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약혼을 맺은 요셉에게 가요, 아이가 생겼어 라고 말하면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 아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한테 가서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셉이 그거를 믿겠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말이죠. 요셉과의 결혼은 둘째치고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아무 일도 없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야,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야,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너 순종해, 그냥 말 들어 라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마리아를 압박해서 순종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불가능하다 이야기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엘리사벳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요, 늙어서 임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미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그를 안심시키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니 순종할 수 있겠냐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이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해결되어서 순종했나요? 모든 상황이 다 클리어하게 마무리되고 상황을 보니 열릴 것 같아, 어느 정도 기회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순종했냐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한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을 때 먼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순종하기 어려움, 나는 가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했어도 그 외에 여러분 다른 상황들도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사실 펼쳐져 있어요. 그 순종을 했을 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바라고 원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누가 와서 돌로 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자신을 욕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힘겹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는 이제는 끝이에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어려워했던 그 문제들은요, 순종과 동시에 어쩌면 오히려 펼쳐졌어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을 욕해도 좋으니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스테고지 기념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죠.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테고지 교회였어요.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계속 들었냐면은, 내가 마리아였다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 이거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면은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저는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해야 하는 순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저 길 가면 사실 고생하는 거 뻔하다, 그 뻔한 길, 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 길만 열어가실 때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두려울 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해결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며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을 때 너무나도 많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너 이거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요, 방금 나눈 것처럼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서 네 주님 제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가 먼저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했던 거죠. 그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해결점이 보여야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떠한 각이 보여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된다고 우리가 봐야 그래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믿음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먼저 순종한다 고백했을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어려워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서인지 아셨나요? 해결이 된 상황을 보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고 하셨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두려워서 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가고 계셨을 수도 있죠.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요셉과의 관계, 두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그 안에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해결해 가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먼저 열어 가시고요, 관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걱정됐던 요셉과의 관계는요, 마리아가 나서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하셨어요. 마리아의 순종 이후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변해야 순종하겠다고 말하죠. 아니요,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교육자들 세 분이 자신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땠을까? 제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냥 나는 내년에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4명 중에 가장 먼저 사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6월 달이었어요. 여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 교회 갈 생각은 없었고요. 1년 동안 저에게 내년의 1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고, 그냥 선교지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 소위 말해 정말 개고생하고 싶은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돕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숙소가 없어도 되니 전화해서 그냥 교회 침대에서 자도 된다, 교회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을 6월 달쯤 청년 교역자들에게 먼저 나눴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내년 1년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는요, 여러분 9월에 삶이 완전히 확정됐어요. 9월에 제 삶은요, 그 당시 그 3명 있잖아요. 그 3분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로록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뭐예요? 저는 이미 끝났었다고요. 제가 나아가는 걸음은 내년엔 정해져 있었고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감사하게도 남아있기를 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께 가서 저 고생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허락해 주셔서 저는 다양한 곳을 알아보고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백일주 전도사님이 가지 말라고 저한테 삼겹살도 사주셨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막 어저께 이제 블레싱데이 하고 집에 갈 때 우리 그 삼겹살 집에서 한 번만 더 만나자 라고 제가 했는데 어제 그러던 중 최 목사님께서도 오랜 시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해오셔서 어른 사역을 하실 때가 되셨고, 박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모교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점이 필요했죠. 일주 전도사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 있으셨는데 좋은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 냈다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에. 그런데 반대로 자신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와도 이 공동체는 잘하실 수 있을 거야. 저는 청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는 4명이 4-5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 상황을 보면 아세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미 삶인데 이 3명이 막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누가 남아야 돼,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공동체에 있으면 모든 게 깔끔해지고 클리어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불편했어요. 왜요? 저는 내년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결단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저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겠다는 큰 다짐이었어요. 그 1년은 저에겐 너무 소중한 1년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속에 선우야, 너가 남아야 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태고지 교회에 갔었던 그 마음속의 질문과 굉장히 겹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었을까? 그때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사역자분들에게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2주 정도 기도를 하고 순종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교회가 마음을 모아준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까지 남아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라고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3명의 교육자들이 사임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저는 결정을 하고 이제 위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라갔는데 선교 준비 잘하고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저는 잘 결정하고 왔고 제가 청년 공동체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누군가의 등 떠밀려 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다 가니 나라도 남아야지라는 결정도 아니었고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큰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결정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의 이유는요, 올라가서도 말씀드렸던 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단했을 때는 저랑 같이 일했던 청년들, 운동했던 청년들, 같이 놀았던 청년들, 말씀 나눴던 청년들, 너무 많이 생각이 나. 그 마음이 저에겐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교육자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제 옆에 자리 깔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라면 뭐든 하겠다 라는 결단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걱정이 있었겠죠. 걱정이라기보다는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고 저한테 펼쳐진 상황은 쉽지 않았죠.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막한 상황들, 보이지 않는 일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문제들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해결되었다고 순종하겠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3명의 교육자가 사임을 하게 되고 오늘 외로움도 있었겠죠. 내년 사역을 꾸려가는데 나름 혼자라는 생각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들 끝까지 잘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 걱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리더를 세우는 것부터 굳이 사역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섬기겠다고 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겠다고,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더 멋진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청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을 줍니다. 자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지난주 사임을 하고 11시쯤 퇴근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대뜸 연락을 줍니다. 갑자기요.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했다고. 여러분, 저의 걱정은 하나님 앞에서는 때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미 해결해 가셨던 거죠.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두려움이 앞에 있었지만 요셉의 꿈에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순종했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이 순종은 참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나아져 가거나 희망이 보이면 순종하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며 먼저 순종할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것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일들 있으신가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 그분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오는 걱정,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보다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도해 가실 거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순종해야 되는 곳 있으십니까? 근데 그 순종이 두려움 때문에 혹은 막연해서 어려워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순종의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여, 내가 너무나도 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환난과 그 어둠과 고난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내가 나아갈 때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들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에 미래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잠잠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앞에 처해진 상황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은 마리아보다 앞서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셨고, 그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힘듦을 아시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모든 걸음을 아시는 그가 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으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으니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께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